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긴 시간 같습니다. 딱 2주밖에 안 됐는데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자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려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타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이렇게 전 세계 보험에 힘있게 전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2주 전에 이제 출발해서 LA에서 3일 집회하고 뉴욕에 또 3일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바다를 건너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3일 집회하고 그러고 다음에 또 저 러시아에 와서 이제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제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멀어 보이고 강남교회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전혀 생각할 틈도 없고 또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까지 이제 러시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면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은 똑같은 목사라도 똑같은 성도라도 예수님의 양이 된 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하고 예수님 바뀌면 전혀 다른 걸 아주 여실히 느끼곤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바로니시라는 데서 집회를 했는데 바로니시 교회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가 전도자 훈련에 참여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니시의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그 모임에 가니까 목사님들을 100여 분을 모아놓고 막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모임을 가지고 점심 먹고 나니까 이제 또 그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성도들이 한 200~300명 되는 분들이 모여 있어서 또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를 했습니다. 그걸 마치고 났는데 바로니시의 제일 큰 공연장 한 2,500석이 되는 공연장인데 거기서 저녁에 이제 그라시아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입구에 막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가득히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됐는데 왜 사람 안 들여보내냐고. 그 딱 들어가 보니까 2,500석이 꽉 차 있는데 좌석이 없는 사람들이 막 밖에 서 있던 거예요. 좌석이 밖에 한 500명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막 이 사람들이 막 항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 시작 직전에 그 공연장치에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한 500명 정도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2,500명 차 있는 500명 도니까 복도에 바닥에 뭐 서서 꽉 찼는데 파리시 시민들이 그라시아 노래를 듣고 뭐라고 말하면 되고 뭐 간다 하면 말이 되려나 온다 하면 되려나 막 기절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여튼 저는 참 그런 대접 받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대접을 받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개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는데 이제 바르니시에서 아침에 일찍 모스코바로 와서 모스코바에서 이제 또 행사를 해야 돼요. 행사를 하고 와서 이제 그것도 다른 교회 빌려서 하고 우리 교회 집회하고 오후에 다른 교회 빌려오는데 그래서 일찍 온데 그 목사님 새벽에 공항에 찾아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국에 한 번 더 가면 안 되냐고 오라고 그랬더니 여기 제일 좋은 합창단인데 합창단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거는 단장하고 의논해 봐야 한다고 스케줄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럼 그 합창단이 댄스를 잘하는데 그 댄스 한국에 한번 해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댄스 하는 건 한 30명 오면 될 것 들었더니 우리 댄스 페스티벌 때는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부에 자기 땅을 700평을 줬는데 신학교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이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똑같은 목사님이라도 구원을 받은 목사님은 이번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전에 또 한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교회에서 거절을 했어요. 총회장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집회하는 것에 그 교회 집회하는 데 총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는데 그쪽에서 순복음교회 개통 와서 막 우리 이단이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총회장이 그 사람 불러놓고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뭐가 이단이냐? 그래서 전혀 모르고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예 뭐 그런 소리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집회를 못했어요. 집회를 못하는 거기도 펠룸이라는 도시인데 펠룸이라는 도시에 공연장이 있는데 1,500석이 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이제 그 공연장 빌려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1,500석짜리인데 제가 저녁에 딱 들어가니 깜짝 놀라서 막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는 1,500석이. 내가 이제 말씀은 합창 다 끝나고 마지막에 말씀은 내가 이게 표를 와서 집회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잊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표름에 언제 한 10명 올 줄 알았다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 사실 우리는 이번에 다른 교회에서 하려고 했다. 사정이 있어서 그게 할 수 없어서 이 왔는데 10명 온 줄 알았는데 꽉 차서 너무 고맙다. 표름 잊어버리지 않다. 다시 내년에 한번 더 오고 싶다는 모두 와. 그래서 막 서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저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야기 딱 읽는데 그 앞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소경이 있는데
눈먼 성에 뭐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만 했는데 어느 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눈먼 성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얼굴도 모르지요. 근데 예수님이 눈먼 소경 보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데 내가 생각하면 뭐 눈에다 그걸 봐. 왜 발라요? 그러지 마세요. 소경이라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소경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 그러니까 소경이 실로암 못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길도 모르고 뭐 어떤지 모르지만 그걸 왜 이랬을까? 왜 이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소경이란 이 사람의 삶은 자기가 이 길이 좋은 길이다, 저게 좋은 나쁜 길이다, 그걸 전혀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의 결정이나 자기 어떤 의견이나 자기 주장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못이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어느 길이에요? 가면은 좋은 사람이 그 길로 가면 되면 가르치면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엔 좋은 사람이 있는 게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나쁜 사람 엉뚱한 길을 가르치고 자기를 놀리려고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소경이 돼 봤어요. 소경이 되고 싶은데 되는 건 아닌데 진짜 소경이 아닌데 마음으로 내가 남에부터 소경된 사람이 돼 봤어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이단인이 아니 뭐 좋다 나쁘다 이기와 좋다. 이분은 누구 이야기라도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가본 경험도 없고 자기가 길을 본 적도 없고 가는 길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뭘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좋은 사람이 좋은 길로 인도해서 따라가지만은 나쁜 사람이 나쁜 길로 인도해도 나쁜 길인데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수없이 많은 쏟기도 하고 모욕도 당하고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소경인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좋은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부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예수님 만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걸 느끼거든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의 예를 들어도 신랑 한번서 왜 가야 하는데요? 씻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씻으면 내가 뭐 눈이 밝아져요? 씻은다고 뭐 좋아질 게 있어요? 나 지금 바빠요. 어제 국을 못해 빵을 못 먹어. 오늘 국을에 돈을 좀 벌어 밥을 좀 배부르게 먹고 싶어요. 수많은 의견이 있고 주관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사람은 아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자기가 일할 수 있고 자기 경험을 가지면 가질수록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지 간에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가장 어려운 고난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핍박을 받는 거나 가난한 거나 잘 믿지 않는 거나 그 전혀 아니에요. 복음 전도가 핍박받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도 그만하고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나 복음 전도 그만해야겠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난 전도가 잘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복음 전도자가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눈먼 소경은 자기를 세울 수 없는 것이 뭘 알아야지. 장미꽃이 뿔따는 건데 뿔따는 말이 네모난 건지 세모난 걸 뿔딱하는지, 장미꽃이 붉은데 나무잎이 파래서 전망을 어울려 자기 자신의 어떤 판단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결정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주관으로 길을 결정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 구원받은 복음자 타락하는 단 하나예요. 난 그래서 좀 하는데, 내 생각이 옳은데, 내 방법이 옳은데, 내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복음 전도자 타락을 해요. 어느 순에 지나가면은 자기 주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여기 이 소경은 제가 이번에 바로 니시에서 만난 그 목사님, 이런 아주 나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나이가 좀 더 젊은데 그래도 그냥 보기 나보다 나이 훨씬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와서 막 이런 새벽에 우리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안에 돌아가 와서 이제 제가 아침 식사를 거기서 하는데 이제 같이 뭐 야구릇 하나 이렇게 푼 떠먹어 드시면서 막 한국에 자기 합창단 데려오고 싶다 그러고 청년들 데려오고 싶다 그러고 그 신학교 짓는데 자기 와서 여기 강의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러고 같이 사람 보내줄 수 있느냐고 간곡해.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그저 9장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다른 사람은 달리 어떻게 생각을 해봤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소경이 연못에가는 굉장히 위험해요. 소경이 물에 빠지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모자는 안 보이니까요. 소경은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진짜 막막한 것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를 정말 주변에 좋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나쁘게 인도해도 자기가 보질 못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모세가 시설을 했을 때 실로암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다 이제 눈이 떠여진 거예요. 그분 예수라는 그분이 아직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죠? 보는데 그분이 나를 보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그랬어. 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 그냥 실로암 씻으니까 내 눈이 밝아졌어. 소경의 마음에는 실로암 모세 눈을 씻을 때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 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봤지만, 소경의 마음의 거울에는 예수님이 꽉 박혀 있고,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하셨더니 실로암에가 씻어라 했든지, 실로암에가 씻어 했든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든지, 그거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했든지, 그 음성이 소경의 귀에 쟁쟁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거기 실로암이 옳은지 나쁜지 분별한 능력이 없으니까, 깊은지 저 호수가 저 뭐 얕은지 길이 뭔지 험한 모르니까 성경 너희가 안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는 이야기. 안다고 하면, 아는 사람은 특히 예수님을 따르기 힘드는 것이, 예수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길을 인도하시니까, 안다고 하니까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저래서 그렇고 이런 그런 문제들이 있던 거예요. 송이 실로암 모세가 씻었어요. 눈이 밝아져.
바로 내 시에는 그 목사님 꼭 이 소경 같은 분이었어요. 막 제 곁에 떠나지 않으면 자기 교회에서 칸타타를 하고 부활절 칸타타 하고 막 바쁘게 이제 그날 우리들이 지냈는데, 그날 저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정부 국회의원이지만 시에 또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국회 책임자 와서 자고 면담하게 하고, 또 이제 뭐 거의 방송국에서 5개 텔레비전 방송에 와서 박옥성 인터뷰하게 하고 막 쭉.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봤어요.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요. 아마 이번에도 그 목사님도 한국 오고 싶으니까 이제 자기 식구들 한국 가봐야 한다. 얘는 모른다. 가봐야 한다. 많은 목사님들이 뭐 우리 처음에 모임 갔는데도 다 동의하진 않았어요. 좀 약간 분위기 약간 그런데 마지막 제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7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음에 보면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놀라운 형상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목소리가 뭐 곱거나 다정하거나 자상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목소리 크거나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똑같이 공기를 진동시켜가지고 소리를 내 귀에 고막에 들렸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에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내 속에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내 마음에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것 때문에, 자기 아는 것 때문에 자기 판단을 따라가고 그러느라고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 소경은 정말 정말 거기서 만난 사람들 어느 누구 이야기를 들어도 모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런 이제 가서 했는데 신기하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안식일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형제들이 통곡예배가 막 사진을 찍는데 경비원들은 사진 못 찍게 하더라고요. 왜? 안식일은 그 카메라 샷다 누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형제가 당신 워키토키 그거 왜 누르냐고. 어떤 형제는 카메라를 조리개를 열어놓고 메고 다니면서 그래서 못 찍게 다 찍더라고. 카메라가 지가 찍는데 뭐.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데 매여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매이니까 이제 신앙주로 많이 알고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는 딱 뭐라 하는데 이 사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 날 사람 눈을 뜨게 했다고 해서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에 예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죄인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 너무 지혜롭게 대답하더라고요. 죄인이야 나는 모르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을 있다 눈이 뜬 거다. 그 죄인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나 당신이 그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느냐고.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겠느냐고. 그 진짜 그 종교계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눈이 떠여지고 예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의 다른 걸 많이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들은 많은 생각들이 가로막습니다. 내가 의인 없나는 하도 없다겠는데 어떻게 의인이야? 저 이번에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고. 대부분 목사님 성경에 있는 거 한 구절 뽑아가지고 그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고. 성경 이 두꺼운 성경 속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있는데 한두 번 읽어 알겠느냐고 그랬어요. 전 이야기해요. 나는 성경을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 30번 읽으니까 윤곽을 알겠더라 그랬어요. 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오순절 이런 교회가 교파가 나누어진지 아느냐고. 성경이 너무 광범위 한쪽만 보고 그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장로교 오라. 장로교 예지 예정설 하는 미리 알고 정한 사람이 택정한 사람이 있대요. 그는 절대 멸망 안 받는데 언젠가 돌아온대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성경 장로 예지 한쪽만 봐서 그래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도 불순종하면 버려요. 간유다도 예수님 택한 사람 저주받았고 사울왕도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버림을 입었어요. 금방 한눈에 보면 아는 거 예정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정했어요. 그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택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만일 간유다가 버리면 안 당해야 하고 사울이 버리면 안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네가 사울을 위해 나를 위해 다시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지자 성경 장로교 목사님들이 한 분만 보니까 그런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거 하나만 알면 의인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있어요. 분명히 로마 3장에. 근데 성경에 의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가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이 아니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의인이 확실히 됐을 때 믿음은 사는 삶이 되지. 내가 나를 어렵다는 그 말도 못 믿는 사람이 무슨 믿음으로 삽니까?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면서 다 씻어놓고 어렵다는 그것도 못 믿는 사람이 목사 된 사람 부지기 수고 장로 된 사람 부지기 수고 성검 된 사람 천국 간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런 사람은 정확히 모르면서 이단이 어찌니 그러면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한 30번 정도 읽으니까 대강 윤곽을 알겠더라. 왜 어떤 경우에 의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 죄인인데 어떻게 어렵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되는 과정을 위해서 어렵게 된 사람이 있고 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 성경 호세아 보면은 여호와의 도는 정밀하니 의인이라 그 도에 행하리라.
죄인은 거기 걸쳐 넘어지리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러니까 의인의 음란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진짜 예수님을 어렵게 되고 난 뒤에는 의인인 거예요. 제가 늘 도미니카 제가 많은 목사님 집회하는데 어느 날 내가 의인이다 그랬어요. 깜짝 놀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라고. 죄 안 지었습니까? 도둑질 안 했으면 거짓 안 했으면. 나 도둑질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다 그랬어요. 저는요 어릴 때 우리 배고픈 시절이라서 지금도 우리 교회 내 이야기 10번 10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밀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밀이 말이에요. 다 이거 마르면 딱딱한 재미가 없는데 막 익어갈 때 쫀득쫀득한데 그걸 가서 이제 아이들 친구가 와서 난 밀밭에 기어들어 끊어가지고 하나 가슴 품고 와가지고 산속에 높은 데 올라가서 불 나가서 그 굽는데 밀이 딱 구이면은 팍 비비면 말이죠. 껍질이 보세요. 후 보면 껍질 달라고. 그거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거 한번 먹어보세요. 밀 한번 내내 갈아야겠어. 갈아가지고 우리 성도라고 밀살이 한번 해먹어야겠어. 물론 그때하고 지금 다르지. 그때는 뭐도 맛있는 시절이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이 어떻게 빛으로 합니까? 모르지요. 어둠이니까. 우리가 이 빛을 모를 수가 없죠. 이 전부 얼굴 비추는 게 빛이 하잖아요. 전기불 다 끄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그렇죠. 그 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 하나님 계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에 나를 이끌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구 그것이 나를 이끌었어요. 배고프다 먹자 이거 육신의 욕구예요. 피곤하다 자자, 즐기자, 괴로워 그 전부 육에 나오는 육신의 욕구가 우리를 끌어갔어요.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자주 금식도 하면서 육신의 욕구를 제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해보고 욕 안 얻어 욕도 얻어 먹어보고 어려운 경우도 겪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전에 없던 신비한 세계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고 귀한 삶이 흘러가요. 사탄은 우리 모든 길 속에서 역사해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 팔자는 거죠. 믿어요. 믿었어요. 한번 교회 갔는데 우리 선교 교회인데 목사님 왜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웠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어요. 미안하다. 나도 그런 사람 똑같아. 우리 목사들 가운데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목사 된 사람 아무도 없고 특히 김기성이 목사 요즘 한번 나를 대항해서 스트라이커도 한번 이렇게 그랬어. 그런데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에요. 육에 잘났다는 생각. 이 사람은 어떤 칼을 찌르러 가는데 칼을 날 그대로 잡았어요. 처음에 이제 김기성 목사이지 그건 김기성이 그는 손에서 이제 피가 툭 떨어지는데 발발발 떨고 상대가 나 때리 죽이기 시작해 가니까 와
감당이 안 돼요. 교도소에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교도가 납치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그때 특별한 은사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재능이 있어요. 교도 장작 불 때 보이라 불 떼면서 끝을 저 쇠꼬치를 벌고 한 10cm 벌고 달가지고 시멘트 비계 들고 막 굽혀가지고 끊었어. 땅에 묻어 매일 칼이 된 거예요. 주민들 같은 교도관 옆에 딱 목 딱 갖다 대니까 발발발 떨었어. 야, 나는 너 같은 교도관들이 고생만 하고 다음 세상 가고 싶어. 다음 세상에 혼자 신심에 같이 가자. 다음 세상도 교도관 없었는지 모르니까 교도관 있어야 하니까 가자. 발발발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진짜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막 그런 게 진짜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제 육의 성품이 나타날 때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또 주님 가까이 기도하고 주말 동안 주님과 점점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데 마귀는 또 주님이 닮아간다고 해서 육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육은 또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죠? 저 참 먹는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다 좋아해요. 육으로 흘러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겨 육체의 소욕을 이겨주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 주님을 위해 사랑하게 되고 날 위해 피 흘려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주때 욕도 얻어먹고 고난도 당하고 밥도 굶고 잠도 못 자고 멸시도 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 겪으면서도 내가 왜 어려움 겪나 고민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9시 50분에 도착을 해요. 9시 50분이면 수석에 나오면은 한 10시 한 15분쯤 될 건데 10시 15분 더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적어도 40분 거니까 거의 12시 다 되는 거예요. 비행기 표를 바꾸려면 비행기 표가 빨리 오는 바로 오는 비행기가 없어서 대한항공이 빨리 오는데 근데 오늘 비행기가 9시 50분에 도착해야 하는데 9시 10분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비행기에서 불어서 비행기가 빨리 왔네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비행기가 딱 섰는데 브리지가 연결돼 나오는데 그냥 그게 잘 안 돼요. 보통 1분이면 되는데 12분인가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 와서 타자 막 가봐도 막 뛰었어요. 저거 달리기 잘하거든요. 전 늘 달리면 1등 해요. 왜냐하면 제 손자들하고 요즘 손자 1등 안 되겠다. 어릴 때. 하여튼 제가 오늘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많이 쉬었어요. 와서 화장실 다녀왔다가 머리도 한 번 더 빗고 했어요. 그래도 합창하고 난 시간이 남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내가 성실하거나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냐? 미남 그것도 아니고 미녀도 아니고 말씀 잘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말씀 펴놓고 지가 잘났다 지 생각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제일 쓸모없는 사람.
그래 이 성경은 눈먼 소경, 세상적인 면으로 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인데, 그 당시에 맹아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점자책을 배웠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손 내미 동전 몇 개 주면 빵 사이 밥 먹고 그래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특별한 그 은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판단력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송이 붉은색을 압니까? 장미꽃이 예쁘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별이 너무 빛난다 초롱초롱하다, 그게 어떤 건지 압니까?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얼굴이 진짜 인자하게 생겼다, 인자하게 생겼어.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우리 엄마한테 사람 아들처럼 생겼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계산에 맞는 것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먼 소경이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결정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결정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중에 나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께 한 번씩 말씀을 들을 기회를 줘요. 하나님 그런 그 정말 볼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만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안 벗으시던 제가 말씀 한마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 모든 죄를 다 물리쳐준 거예요. 이야, 내가 의롭구나, 내가 의로워, 내가 거룩해, 내가 깨끗해. 막 감격스러워. 막 기뻐하고 하는데 이제 막 깨닫게 되면 막 참 재미가 있어. 성경이 깨지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도 구원도 받고 막 교제가 뜨거워요. 그때 사도 우리 자꾸 높여 내가 잘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눈먼 소경이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목사님 설교가 이렇쿵 저렇쿵. 한번 어떤 형제가 나한테 와서 안수복음 틀렸습니다 그래. 왜 틀렸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일을 했습니까? 시간계 개념으로 보면은 이해가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구원받아 그 전엔 죄인인데, 영원계에서는 현재만 과거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래서 내가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줬어요. 우리는 다 양 같다 거리대가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 6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는데 그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무리의 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과거 완료형으로 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너 전혀 성경 모르면서 감히 너 가르치는 사람한테 네가 틀렸다고 그렇게 말해야 돼? 한마디만 더 하자.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건 뭐 원어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너 헬라어 알아? 히브리어 알아? 모르지? 뭐라 그랬어요? 진짜 못했다. 사람들이 좀 알면 조그마한 그게 막 굉장히 자기만 커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나면서 점점 더 심하면은 예수님도 시더라고, 말씀도 시더라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다 잘난 사람 때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1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자가 양의 목자라.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나는 문이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쉽게 말해 내 의견, 내 주장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그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의 능력이 문을 통한 내게 묻어지고 받쳐지고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앞에 많은 근심스러운 문제가 생겨도 그걸 이기고, 예수님으로 이기고 예수님을 승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마다 눈먼 소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봤어요. 미안합니다만 눈먼 소견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어떤 사람이 모르면서 시기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나쁜 사람이 이게 수없이 듣고 손해도 그랬지만 누가 시키는데 그 말 안 따로 예수님 말씀을 싫어하면 씻었는데 복을 받은 거예요. 눈을 뜨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예수 이렇게 할 때마다 지혜가 오고, 예수님을 통한 동안에 예수님 그 몸에 묻고 예수님 그 마음에 묻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 예수님께로 오는 그 축복, 예수님 오는 그 사랑,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예수님,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걸 알아요. 나를 의롭게 하신 걸 알고 그분의 인도함 아래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전할 때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형상이 적게나마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지혜가,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잘나지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을 시들하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여전히 먹고 싶은 거 있고 따뜻하게 지내고 싶고 육신은 그렇게 말해요. 육신.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막 끌려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걸음이 자꾸 육으로 갔다 영으로 갔다 육으로 갔다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육신은 예수는 반대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렇다고 밥을 굶을 수 없잖아요. 잠을 안 잘 수 없잖아요. 옷 안 입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밥을 먹지만 예수님 앞서 세우고 예수님 위해서 먹고, 옷을 입지만 예수님 위해서 옷을 입고, 잠을 자지만 예수님 위해서 자고, 그렇게 살면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재산 받아 또 세상 육신의 욕망이 들어와서 새 즐거움이 나를 끌어가고 쾌락이 나를 끌고 내 잘난 게 나를 끌어갈 때, 그는 이제 왜 예수님 그 사울이 그 양이나 수양 다 죽였는데 뭐 쓸모없는 건 죽여 좋고 기름진 양 남겨뒀어. 왜? 제사 드리려고. 암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죽이라 할 때 죽여야지. 그래서 사울은 버리면 왜?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겠는 거예요.
필리핀은 해마다 부활절 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서 자원회가에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 실제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한 5분 동안. 그리고 빨리 내려달라 해서 내려오는데 손에 못 박아요. 딱 그대로 못을 박아요. 그걸 보러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못 박히는 피 흘려 못 박히는 제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예수님 흉내 내는 거 별로 좋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 죄를 사하려고 못 박히면 몰라도 이미 다 사해놨는데 못 다시 박힐 필요가 없는데 다시 못 박힌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못 박히다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껍데기 흉내는 그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가보자 간 제가 그거 안 보고 싶다 그랬어요. 예수는 십자가 못 박힘만으로 만족하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었고, 예수 우리 위해 생명을 버린 그걸 보면 예수는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해야 할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오늘 주의 말씀 하나를 받아들였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밝게 복되게 살게 해주었어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다른 사람을 일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자주 그럽니다. 만나서 목사 되십시오. 목사가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단 하나, 목사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1년에 한 명이라도 변화되는 거 좋은데, 어떨 때 하루 저녁에 집회할 때 많은 목사들이 구원받고 변하고, 그거 어디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귀한 복을 위해서 배 좀 고프면 어떻고, 멸시 좀 당하면 어떻고, 좀 어려움 당하면 잠 좀 적게 자면 어떻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주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사탄 우리 속에 역사해서 주보다 육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매일매일 사탄이 교육하지, 그죠? 이렇게 하면 편해,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러지요. 어떨 때 뭐 따라가다 보면 이거 주님 길하고 다르다, 그럴 때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뒷받침해 주어서 비행기 표도 사고 그쪽에 어려운 교회 가서 돕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스프링필드에 건물 사서 구원받은 목사님들 교육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한 달씩 그렇게 좋아. 어떤 목사님 와서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제 아들도 목사입니다. 제 아내와 아들도 여기 와서 공부하도록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어떤 목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 비행기표를 사서 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행기표를 사지 못해 못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좀 집회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복음 전도 좀 우리나라 와서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뉴욕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뉴욕교는 집회 전에 시내 곳곳에다 기도해 드립니다 광고판을 붙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내 아들이 못쓸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방법 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막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요. 복음 전하고. 또 어떤 분은 난 부부 사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 양보해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돼서 이거 어떻게 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밖에 기도해드리는데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30명이 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주고,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할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거칠고 험악한 곳입니다. 마약 속을 한때 할렘의 아파트 하나에 $1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건너가지. 미국의 형제합니다. 할렘 중심에다가 건물 앞에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전단지도 거리에 전도하는데, 어떤 집에 가보면 막 문을 열면 방바닥에 똥을 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마약 중독, 그 마약하고 있고, 얘들아 너 여기 어떤 데인 줄 알고 이렇게 찾아와 이러면 안 돼. 점점 할렘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할렘을 바꾸고 있다. 할렘이 달라졌다. 할렘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마약 중독자들, 범죄자들, 뭐 총 있고 건조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 말씀까지 총 안 쏘더라고요. 성경 말씀까지 얘기해서 시비 안 하더라고요. 울면서 널 여기 어딘데 찾아왔나? 우리 다토다에 가서 대주고, 우리 당신 영혼을 위해서 왔다고 저 집회 오라고. 그래 가겠다. 할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맨하탄의 큰 교회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가 15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교회 노인들만 있어요. 그 미국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저 박옥수는 어째서 젊은이들이 북적북적하노? 사실은 젊은이만 미국 갔지 노인들은 다 안 가니까. 우리 교회도 노인이 있는데 너희들은 젊은이 북적, 너무 은혜롭다. 필리핀에 가서 막 포크 댄스를 몇 시간 할 때마다 했어. 처음에 막 부끄러다 막 남학생 여학생 자꾸, 제가 보니 그 심리적 성적 범죄가 남녀 접촉이 멀면 멀수록 성적 범죄가 많고 호기심 많다거든. 밝은 남자 여자가 손잡고 뭐 여학생 그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학생 손잡고 막 주저하다가 막 저녁 막 신나서 댄스하고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 뒤에 구원받고 말씀 들어가고. 하나님 너무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0장에 하신 이 말씀은 박옥수 목사나 이강우 목사에게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우리가, 그래서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옷 입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 그냥 동굴에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을 먹되 예수님을 먹읍시다. 잠을 자되 예수님 안에서 자고, 그리고 내가 옷을 사입되 주를 위해서 옷을 입고, 신발을 사신 때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그래서 내 양은 내가 양을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 사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에도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는 것, 여러분 별별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없는 다 집어넣습니다. 자주 이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이 말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악을 이기고 밝고 복된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주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올토의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